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8절 한 절 보고 그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다음에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렇게 소명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제가 이렇게 감히 단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이거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심장의 부분이고 핵심 중의 핵심, 코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심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심볼로 아는 나머지 많은 분들이 목걸이도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가도 달고 다니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귀에도 달고 다니고 또 많은 성직자들은 이 십자가를 나무로 깎아서 가슴에도 달고 다니고,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알고 있죠. 우리 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십자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그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오늘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는 첫째는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그 감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알렉산더 대왕 정도는 돼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헬라인들의 생각이고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최소한 또 다윗 왕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 왕이 유대인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던 거죠.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칼로 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윗 왕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 왕이 살았을 때에는 그 다윗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실 메시아의 이제 표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유대인과 헬라인, 종교적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철학적인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전혀 저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멸망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미련하다라고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이 맨하탄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뉴욕은 그야말로 세계의 세계의 수도라고 할 만하죠.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겠어요. 자기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도 대단하다.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빌딩이 얼마나 높은 빌딩이 많아요? 그 빌딩 하나 하나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 박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렌트를 많이 내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서 찬란한 그러한 빛을 발하고 있는 수도 많다고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한낮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갈보리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그게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버린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많이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는 철학가가 많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헬라에서는 수학이 나왔고 과학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수학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들이 이미 헬라의 철학가들, 수학자들, 과학자들에게 의해서 제시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는 정말 의미가 없는, 헬라에서 대표적인 철학가가 누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인데요. 이 소크라테스도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죽으면서도 소크라테스는요, 그냥 죽질 않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했어요. 제자들을 다 주위에 모아놓고, 내가 죄가 없음에도 죽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철학적인 그 논리를 다 세우고요, 내가 죽지만 내 생각은 죽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야말로 철학자다운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우리가 알듯이 내가 그 이웃에게 빚진 거 다간말이 이거를 물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지금까지 남겨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서, 존경하는 가운데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냥 강도들 사이에서 아무런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가치가 있느냐 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회 환경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다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것인 것을 고백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죽인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관해서 많은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과 논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준 다리입니다. 가교예요. 한쪽에는 죄인 인간이 있다면 한쪽에는 그 모든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멀리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구덩이를 십자가가 그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가교가 됐던 거예요. 다리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추세들이 나타나서 젊은이들이 첫째, 결혼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가능하면 늦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가도 약간만 그 의견 충돌이 있고 트러블이 있으면 이혼을 너무 쉽게 하죠. 이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한 6살쯤 됐는데 한 5년쯤 결혼하고 5년쯤 되면 뭐가 오냐면 권태기라는 게 옵니다. 권태기가 와서 서로 간에 이제 알 거 다 알고 그야말로 속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서로 간에 환멸을 느끼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래서 죽거나 사나 이 사람 하나 놓고 살아야지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먼저 그만두자고 얘기할 때도 많다고요. 결국은 법정에 가게 됐어요. 이 부부가 법정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이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에서 있어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재산은 회계사가 다 재산 관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딱 반으로 나누면 그냥 깨끗한 거예요. 끝나지만 이 딸 하나 6살짜리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딸을 누가 기를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양심은 있어서 자기가 맡아서 기르겠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엄마는 아니, 이건 내가 낳은 딸인데 내가 길러야지 하고 막 싸움이 됐다고요. 재판장이 난처해서 조건이 너무 비슷해, 두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으냐? 아빠하고 살고 싶으냐? 엄마하고 살고 싶으냐? 이랬을 때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앞으로 나오시게 한 다음에 한 손으로는 아빠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내가 아는 거는 나는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해. 아빠도 놓을 수가 없고 엄마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 부부를 다시 연결시켜 줬던 거예요. 이러한 일은 아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나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아무리 힘도 없어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줬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 꾸미고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사울로부터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잘 죽었다 하고 고소하다 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대로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 소명샘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손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을 보고 주님을 안다고 한 성도는 찬송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